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14장, 15장 같이 봐드렸고요. 세례 요한의 목배임을 당하는 이야기, 헤롯의 왕궁, 그것과 대조되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들판, 4,000명, 5,000명을 먹이던 이야기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사실 그 전주에 우리 16장을 봤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봐드렸어요. 이제부터 들으시면 그 뒤 이야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 죽으심의 예고, 그게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의 예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그 다음에 뒤이어 등장을 하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빛난 구름이 둘러 덮으시면서,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친히 들리죠. 아주 특별한 경험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나중에 있을 완성될 천국의 모습이에요. 완성된 천국의 모습에서 있을 그 모습, 거기서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제자들 앞에서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변화산 사건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어떻게 분명 소망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어때요? 고난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넘어짐이 있고요, 방해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뭘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내려와서 제자들의 다툼과 논의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요. 18장 17장 9절에도 다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죽음과 부활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원하는 거는 뭐예요? 18장을 같이 있습니다. 18장 1절이에요. 성경책 펴놓으시고 1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을 가르치신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꽉 차 있냐면요. 누가 크냐? 그게 뭐 나쁜 논의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너무나 쉽고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쫓아다녔고 예수님 믿었으면 다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상태도 한두 가지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이런 어떻게 보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의 삶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는 거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 맞춘다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내 습관들을 버리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과거의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을 요구하는데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런 건 다 제껴두고요.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상태의 변화에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마태복음은 그래도 조금 천국이라도 붙여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대놓고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이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라고 했으면 분명히 미래형으로 적어놨으면 명쾌한데요.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예요. 여기서 지금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누가 가장 높은 위치냐? 그것을 다투는 거죠. 그 명확한 증거는 우리가 2장만 더 나가면 20장에 나와요.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2장만 넘겨보면요. 20절부터 나오죠. 세베대의 엄마까지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등장해서 치맛바람 날리기 시작합니다. 뭘 요구하느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 두 아들내미가 있는데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자리에 앉는 게 좋아요? 우리 아들이. 기왕이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한심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지도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라고 물어요. 그 잔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그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대뜸 얘기는 해놓죠. 얼마든지. 죽기까지 낮아짐과 섬김이에요. 그렇죠? 그 의미가 전혀 뭔지도 모르면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제자들은요. 시기하는 모습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저 친구들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옆자리 달라 그러네? 누구는 엄마 없나? 그래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뭐에 집중된 거예요? 지속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요. 지속적으로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지 못하는 예수님이 보일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부인하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그 상태를 주지 못하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로마의 법정 앞에서 매를 맞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예수님이라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든지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고 상태란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여기 왜 나와 앉아있냐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누가 복 받는다고 그러죠. 잘 될 거라 그러고요. 부자 될 거라 그러고 형통할 거라 그러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거 되게 좋은 얘기. 이렇게 열거하기 쉽지 않아요. 이 수많은 얘기인데 왜 아무도 입을 꼭 닫고 아멘을 안 하세요? 이 훌륭한 얘기를. 근데 그 좋은 걸 가지고 지금 악영향을 끼치는 분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대단한 권력 가지고 그 대단한 물질 가지고 지위 가지고 지금 온 백성에게 욕먹는 사람들 우리 눈에 보고 있으니 뭐.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성경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알고 살면 그 빛나는 영광 가운데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뭔가 돼 보려고요 애를 쓰는 그 모습은 참 한심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린 꼬맹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앞에다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실로 충격적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큽니까? 그럼 당연히 정말 당연히 베드로 몇 년 따라다녔어? 저 3년이요. 나 따라다닐 때도 뭐 버렸지? 배하고요, 그물하고요. 그쵸. 부모 형제도 다 떠나버리고 왔는데요. 이야, 그 정도면 크지.
레위, 마태, 너 뭐 버렸지? 저 세관에 앉아가지고 이거 계산하다가 직장 버리고 왔는데요. 아, 그거 가지고는 좀 약한데? 넌 중간쯤. 가룟 유다, 이놈은 이건 따라다녔는데 별거 없어. 그럼 넌 저쪽 끝에. 이런 식으로 등급 매겼나요? 그냥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럼 굉장히 등급이 높은 거고요. 교회 가서 집부님 뭐세요? 아, 요번에 안수집사 됐는데요. 어이구. 이런 식의 관점이 아니라고요. 어린아이 앞에다 갖다 놓고요. 천국에 대한 관점을 아주 뒤집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여자, 노인, 어린 아이는요, 크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숫자에서도 제외시키죠. 특히 어린 아이들은요, 어른들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복종의 대상인 어린 아이를 앞에다 내놓고 너무나 작은 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무능한 어린 아이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이런 아이 같은 자가 더 크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높아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손에 쥐는 것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고 굉장히 가치를 두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스림받는 주요한 조건이 아니래요. 그 수많은 것을 손에 쥐고도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전히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런 것이 내 손에 들려져 있지 않은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로 훌륭하고 큰 자라는 칭찬을 받는 전혀 상반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계층 구조 같은 건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의 굉장한 폐단이라고 보는데요. 담임 목사는 제왕적이고, 그렇죠? 여긴 대단한 것 같고, 평신도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우린 다 똑같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존경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선 크다. 낮추는 자가 크다. 좌우편에 누가 이 세상에서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는 거,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실 거기 있지 않죠. 근데 세상에 그런 방식 고스란히 교회에 들고 들어오고 가정으로 들고 가셔서 그 위치에 서고 싶은 이 마음들이요, 얼마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섬기는 자 되라고 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12월 달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바라는, 예수님을 더 집중해서 보는 이 달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와 목적,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함이라. 이런 것들을 우리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 낮아지시고 섬기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좀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그게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랍니다.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중심에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고 낮지 하는 마음이요, 내가 더 크지,
누가 더 클 거냐? 그 교만이 늘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겸손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낮아져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크다고 얘기합니까?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했을 때 오늘 읽은 부분이죠. 자, 10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김이 일어나는 것이죠. 업신여김이라는 거예요. 그냥 낮추어 보는 것도 되지만 없는 거죠. 없는 거.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업신여김. 근데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없을까? 근데요, 굉장히 뿌리 깊게 있습니다. 참 뿌리 깊게 있다는 것을요, 요번 주에 한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이건 우리 교회 가서도 좀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본문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은 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거짓 없는 그분과의 대화 그대로를 여러분들께 오픈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큰 교회 부목사님이세요. 저희 이제 전문 대학원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체가 다 모여서 교육받습니다. 오전에는 카피킬러라고 논문 표절하지 마세요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쓴 것에서 같은 단어가 2개, 3개 이상 동일하게 있으면 그것은 이제 표절로 됩니다. 어디서 가져왔는데 각주를 안 달고 이거 인용 표시가 없는 거 다 표절로 됩니다. 나중에 석사, 박사 학위가 통과돼도 이거 표절로 들키면 그건 다 무효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글을 쓰고 공부를 하시오 라는 교육을 1년에 한 차례씩 받아요. 그러니까 강당에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하니까 거기에는 막 복작복작하죠. 근데 저희 신약 분과에 실천신학에서 오시는 한 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 과목에 마가복음 세미나에. 그분은 예배학 전공인데 성경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같이 수업을 듣는단 말이에요. 큰 교회 부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공부하는 걸 허락을 안 해주신대요. 그래서 몰래 와요. 월요일날 몰래 수업을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출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후에는 각 분과별로 나눠져 가지고 논문 발표회를 하거든요. 점심 먹고.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마가복음 수업 시간에 출석이 어떻게 되는지 카톡으로 물어오는 거예요. 저 이따가 출석 어떻게 해요? 거기 가야 돼요? 우리 절로도 가야 되는데. 저도 카톡으로 목사님 오늘은 분과별로 가는 거니까 그쪽 실천신학 쪽으로 가시면 돼요.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바로 앞뒤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어디로 가야 돼요? 퀭 해가지고 목사님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요? 뭐 맨날 힘든 거 아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같이 일하는 부목사님 한 분이 행방불명이래.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한 초상 나면은 그래요. 목사님 3개월 동안 초상만 9번, 10번이에요.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왜요? 왜 없어졌는데요? 그분 표현 그대로를 해드릴게요. 그 부목사님이 자, 오늘 이거 녹음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봤자 그분이 볼 일도 없고 제가 그 교회를 언급한 것도 아니고 뭐 교회 하니까 다 알더라고요. 그 부목사님이 저 장로 삐리리 하고 나가고 안 들어온대요. 일주일째 지금 교회를 안 온대요.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 이 목사님이 푸념 섞인 소리로 한마디 하는 거에서 제가 굉장히 이게 뿌리겠구나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그 교회 되게 오래돼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터줏대감들이 많으신 거죠.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들이 갈구는 게 하루 이틀인가? 좀 그러려니 하고 웃어 넘기고 그냥 하지 뭘 그러고서는 뛰쳐나가가지고 들어오기만 해보래. 들어오기만 하면 앉혀놓고서 그냥 단단히 혼내주겠다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 힘들다고 막 투덜투덜 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완전히 그 군대예요. 군대식이죠. 뭘 누가 누구를 갈궈요? 아니 지금 여기 군대에서 누가 뭐 상급자가 하급자 갈구는 거예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들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순간 누르고 그래도 부목사인데 참고 참지 하고 꼭꼭꼭꼭 눌러 담았었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뻥 하고 터지고 나니까 에이씨 나 못하겠네 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큰 교회라고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남 얘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남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요. 교회가 횟수가 지나갈수록 무슨 말들이, 개국공신들 조심하십시오.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 세울 때부터 여기 있었지. 그거 어쩌라고요? 제가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 이름 짓는 것까지 제가 기억이 나요. 산성교회로 할까 성산교회로 할까. 고정아 사모님은 이상한 이름 하나 대놓고 이거 하자 그러고, 그래서 가족이 투표하던 것까지 제가 기억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어쩌라고요 그거 알아서. 그때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 성품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죠. 내가 모태신앙이고 몇 년을 교회 다녔고 어떤 봉사를 했고 교회에 뭘 해놨고, 그 수많은 걸 가지고 다음에 온 사람들 업신여기고, 젊은 교육자들 오면은 그냥 회사에서 일 부려먹는 부하 직원 마냥 대하면서요, 업신여김이죠. 그런 업신여김들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안에 실제로. 그리고 그 아픔들이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얘기 들으면서 도봉성산교회 담임 목사는 해피하구나. 전 스스로 행복한 목사다라고 그렇네. 제가 이제 4년째예요, 담임 목사 소리 듣는 게. 그쵸? 벌써 4년째고 내년 5년째예요. 시간은 날아갑니다. 그래도 여기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래도 나이 어린 목사, 젊은 목사, 업신여기시는 분 저 없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인격자들이세요, 진짜. 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업신여기지 마십시다.
왜 업신여기게 되는지도 그 이유도 분명하죠. 하나님이 옆에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런 거예요. 99마리가 여기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요? 그 여기는 99마리는 너무나 이쁘고 말도 잘 듣고 있으라는 데 있고 그냥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꼭 그 말 안 듣는 한 마리 있죠? 꼭 뛰쳐나가고 가지 말라는 대로 가가지고 말썽 피우고 못났고 저거 아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시선으로 그 한 마리를 바라본다고요. 그거 어쩔 수 없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그렇지 좀 모자른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도 좀 부족한 분들 계세요. 자녀를 길러보세요. 어느 놈은 좀 더 똘똘하고 뛰어난 놈이 있기 마련이고, 이거 어떤 놈은 또 좀 그렇잖아요. 저희 집이 그래요, 지금. 김하은이는요, 8개월 때요, 빛의 속도로 기어다녔어요. 엄마 지갑을 막 뒤져가지고요, 카드를 꺼내고 돈을 꺼내다가, 김하은! 그러면요, 이거를 확 집어 던져놓고 저쪽 방으로 딱 도망갔다고요. 김요셉이 어딨어? 10개월이 다 된 놈이 1cm를 못 기어가요. 이거 뭐 이렇게 덜 떨어졌냐 애가 막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잘하는 놈도 있고 못하는 놈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요. 그 말 안 듣고 못났고 부족해가지고 무리해서 떨어져가지고 혼자 저기 가 있는데요. 그 한 마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시선이에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은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여서 업신여기고 싶은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고요. 교회는 서로를 그렇게 봐주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같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요.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 너무 멋지시고요. 다시 한번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아유, 나는 왜 이래, 이제 뭐, 아이고, 쓸모도 없는 것 같고, 아유, 난 맨날 이렇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 있다고요. 서로 그렇게 존귀히 본다면은 누가 그분들 앞에서 교만하고 높아져서 꼿꼿하고 그러겠어요. 서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겸손하십시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정중히 고개를 숙여서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하고. 자, 항상 겸손의 이야기 나오면요, 요거는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하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퍽 퍼져 있으면 겸손이고 낮아짐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따라하십시오. 게으르고 무능해서 낮아진 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한 거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다 묻어놓고 무능하고 게으르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저리 밟히고 이리 눌려가지고 저쪽에서 깡통같이 찌그러져 있으면서 예수님이 겸손하랬으니까. 이게 무슨 겸손이에요? 그 비굴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를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능력으로, 물질로, 실력으로요, 이만큼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잘난 척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잘난 척을 안 해요. 그렇게 있는 척해도 괜찮을 만한데 있는 척 안 해요. 그거 가지고 도리어 뭘 하고 다녀요, 이 사람은? 섬기고 다녀요. 그게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나려는 노력을요, 그쳐서는 안 돼요. 그쳐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주변에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이것이 섬김의 본을 보이시던 예수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던 대속물로 주시던 그런 방식으로 낮아지시고 섬겨주시던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 사역의 방식, 그 모습 그대로를 오늘 따라가고 있는 것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손해보는 것 같고 여기서 좀 낮아져 보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 사람은 분명히 큰 자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얼굴을 맞대보시는 참으로 천국에서 큰 자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주여, 내 마음에 교만하려는 마음들, 누군가 위에 서고 싶고 낮추어 보고 그런 생각들, 마음들, 말들 모두 제하시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담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육신하시고 대속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모습을 내가 닮아서 내 주변에 그렇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면, 많이 배우면, 자리가 높아지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 기준을 들고 들어와서 그래야 큰 교회고 그래야 큰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바라고 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큰 자의 모습을 그려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에 큰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낮아질 줄 알게 하시고 겸손할 줄 알게 하시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정말 큰 자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심겨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공경할 줄 아는, 조금이라도 업신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우리 안에 서로 업신여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위에 오늘도 예수님의 성품,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고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는, 서로 빛나는 얼굴의 형체를 맞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